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예가 된 요셉. 창세기 39장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교독합니다.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구원의 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 조상죄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그 뉴스에 나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마귀의 종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보려고 위안을 삼아보려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엔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 재앙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죽는데 그 이후에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대가 그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대물림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고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그리고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천군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실업자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천사를 계속 움직이는 거야. 아, 내가 그 자리에는 없지만 난 기도할 수 있구나. 목사님이 선교 가셨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선교비 내라 그게 아니라 기도로 내가 목사님 가신 그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여기까지고 우리 저번 주에 5가지 확신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앞자리 따서 뭐라고 했어요? 구인승 기사. 구 뭐예요? 인 승 기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뭐야? 기사. 맞아요. 요 5가지 우리 렘넌트들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왜 한 번씩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정말 이 무기력할 때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거든. 그런 게 사모님한테도 있어. 그런 거 있지 하리나. 완전 무기력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이게 며칠 전에 사모님이 그랬거든. 근데 그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어.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난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아니라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는 불신앙을 계속 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니까. 내 안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의 이 무기력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그 잘못된 생각을 했던 그 부분, 태어나고 나서 자라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체질들 있잖아요.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리스도로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내가 뭔가 이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기어오른다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기 전과 또 받고 나서 또 점차 달라지는 거는 이걸 바꾸는 게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도 뭔가 내재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내재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봐요. 아니 내 안에 왜 이런 부분이 있지? 우리 저번 주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고통, 내 안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찾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영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7 여정 중에 10가지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이 10가지 비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이 10가지 비밀이 내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사모님이 구원의 길 외웠나? 달달달 외웠을까? 구원의 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 이러면서 외웠을까? 절대 아니라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되어진 거야. 왜?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는 거지. 외워지는 거지. 그게 뭐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독립이에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영적 자립이라는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솔직히 많이 듣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얘기하시고 주변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자립이 되어야 돼요. 홀로서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대신해서 소원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 그지? 완전 1대1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영적 자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상해요. 아,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는데요. 너무 이상해요. 짜증나요. 그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 작년에 저기 얘기했잖아요. 1학년 애들 너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만뒀다 했죠. 2학년 걔네들이 2학년이 됐어. 또 선생님이 그만뒀다 했죠. 지금 3학년 됐잖아. 지금 며칠 됐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 근데 또 올라온 거야. 선생님 그만뒀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물론 뭐 이제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 애들인데 그 3학년 담당 선생님이 예전에 예린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계속 지금 살아남고 계셔. 2학년 때 담임한 거를 이제 이 선생님밖에 없다 해서 3학년 때 다시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또 3학년을 맡고 이제 또 2반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분이 사모님이 학부모 대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학부모 저기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계속 전화가 와. 얼마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녕하세요, 회장님. 뭐 예린이 2학년 때 담임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님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람이? 아니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에 왜 이 사람이 또 학부모 이걸 맡아가지고 나한테 계속 전화 오게 만드는지.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모든 상황을 볼 때, 모든 사건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 이제 언니 오빠들은 알겠지만 우리 랩런트 어린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반대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생각과는 완전 반대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요 특히 강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솔직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잖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내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라고. 내 생각과 반대로 결정하고. 왜? 우리는 육신인지라 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발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내 생각과 반대로. 그리고 시너지입니다.
이 시너지라는 단어를 딱 알겠지만 뭔지는 알겠지만 이게 뜻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이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쌍둥이를 얘기하면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는 1+1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1이 아니에요. 2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2명이 힘을 합쳐서 하지 않을 일들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3-4명 분량이 될 거다. 이렇게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2명이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시너지가 뭐냐?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힘주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면서 원네스 되면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늘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원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렘넌트의 일생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을 찾고 다윗과 요셉이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재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이 렘넌트의 일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다? 서밋. 지금 나의 자리가 낮아 보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면 난 되게 인기 없는 아이 같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예빈이가 반장 선거 나갔는데 추천이 1명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게 어디야? 사모님은 아마 나가지도 못했을 거야. 앞표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게 어디야? 한 표 받았지만 낮은 자리 갔지만 쏙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신의 서밋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장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할 순 없지만 육신의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에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에. 그리고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을 황무지라고 해요. Nothing.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황무지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는 옥토바스트로 변한다는 거를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요셉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누렸던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갈산초등학교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대학교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이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임해서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이거든. 그래서 한 주간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 메시지 말씀이 제목 아는 친구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요셉의 꿈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얘기했죠. 요셉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 이거에 이제 언약적인 답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이 힘겨울 수 있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왜? 계속 고통, 불행, 이걸 자꾸 이제 느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이 내 모든 상처들이 답이 나야 되는데 그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화 된다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나의 불행, 고통, 고민, 언약적으로 뭐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는 것이 키워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노예가 된 요셉이에요.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길을 세밀히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그 걸음걸음을 정확히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길은 재앙의 길이 아닌 언약 성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노예가 아니에요. 언약 성취의 선봉장. 선봉장은 뭔지 알아요?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 장군을 말이에요. 선봉장. 선봉장.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노예였잖아요. 그렇지만 10가지 비밀을 알고 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언약 성취의 선봉장, 언약 성취의 렘넌트로 간 거예요.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성취시켰을까요? 창세기 39장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세요. 밭에까지 복을 줬다는 건 뭐야? 보디발의 밭에 양배추가 있다. 양배추까지 복을 얻는 거야. 양파가 있다. 양파까지 복을 얻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게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는 전도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감동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웠어요. 모든 경제를 다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컸냐면 그 안에 따로 감옥이 있을 만큼 엄청 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경제를 애굽의 경제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 배운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실력이 없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왕이 세웠다 해도요. 실력이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요셉에게 만약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의 대장하면서 계속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CVDF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요셉은 이때 언약 가진 사람다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진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짜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유혹당하고 흔들릴 일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 밖에 유혹받을 만한 그런 세상 문화 이런 것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내 의지로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진짜의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죠. 가치 없는 것에. 결론입니다.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입니다. 재앙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문화와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갈수록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각종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악한 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육신의 싸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싸움 하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 재앙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탄 문화를 막 부러워하고 막 탐내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고통받고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영적 서밋만이 살릴 수 있어요. 부자, 돈 많은 재벌들, 권력 있는 자들이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가 재앙을 막을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에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기도가 뭘까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을 보고 막 줄줄줄줄 따라 외우는 게 아니에요. 7망대가 뭘까? 내 안에 나는 7망대가 임한 자인데 난 과연 그게 누려지고 있는가를 우리 랩런트들하고 선생님들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7여정이 내게 절대 넘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임하여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가 이 7이정표 속에 있으니 그 응답으로 확인되고 내가 붙잡아지고 있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이 묵상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붙잡고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각인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길 기도합니다.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안 온 친구들도 꼭 해서 이제 선생님께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봅니다.